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을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외워보죠.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시 한번 시작.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성경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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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보이는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병원에 입원 중인 친구에게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병원에 들어가면서 방문록을 적어야 됐어요. 방문록의 내용은 맨 왼쪽에 방문일과 시간을 적게 되어 있었고 오른쪽에는 환자의 정보와 방문객 정보를 적게 되어 있었습니다. 3명의 아이들은 아주 자세하게 방병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명 김땡땡, 호실 417호실, 그 다음에 방문객 정보, 이름, 자기 이름을 적고요. 그 다음에 환자와의 관계를 쓰는 곳이 있었습니다. 환자의 관계, 뭐라고 써야 되죠? 보통 친구라고 써야 되죠. 그런데 3명의 친구들은 친구라고 쓰지 않고 모두 이렇게 썼습니다. 환자와의 관계, 좋음. 여러분 만약 우리도 교회 들어올 때 방명록을 쓰게 돼요. 그러면 교회와의 관계를 쓰는 항목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쓸까요? 교인, 뭐 집사,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뭐라고 쓸까요? 좋음이라고 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손 들고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에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이 우시야가 아사랴라는 왕인데 이 우시야 왕, 아사랴라는 왕은 16세에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성경은 이 우시야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열왕기하 15장 3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함께 읽죠.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멘. 그 아사랴가 우시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행하였다?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은 때, 이 우시야 왕이 죽는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요, 환상을 봐요. 성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올라가셨고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렇게 그 신부 웨딩드레스 쫙 이어진 것처럼 성전에 쫙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천사들, 이 스랍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스랍이 천사거든요. 이 천사들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둘 날개로는 이렇게 발을 가리고는 그 앞에서 막 찬양을 해요. 뭐라고 찬양을 하느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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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근데 이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다 보니까 에코가 퍼져가는 것처럼 그 성전 안에 그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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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요 성전에 그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게다가 그 성전에 구름이 꽉 찬 거예요. 아, 여러분 얼마나 멋진 장면이겠어요. 우리가 교회 왔는데 저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막 빛나고 있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고 있고 천사들이 막 날갯짓을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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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구름이 막 꽉 차 있고 기가 막힌 장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서 그 놀라운 장면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었을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조금 안 맞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그 천사들이 막 날고 있고 성전에 소리가 가득 차고 있고 구름이 꽉 찼는데 이런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딱 교회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천사들이 날고 막 옷자락이 쫙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막 구름이 가득 차. 그럼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오 할렐루야 오 찬양합니다 오 원더풀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찬 걸 봤는데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혀를 차면서 아이고 어떻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할까? 보니까 이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사야가 뭐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어떤 죄? 입술로 부정한 죄가 생각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입술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가 입술로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혹시 입으로 욕을 막 한 거 아닐까? 하나님의 예언자인데 막 육두문자를 막 쓰면서 동물농장을 차리고 이렇게 욕을 한 게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입술로 너무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한 걸까? 아니면 막 입술로 껌을 짝짝짝짝 씹다가 침을 퇴퇴 뱉으면서 막 이렇게 정말 볼상사나운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이사야가 화로다 입술이 내가 부정한 저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이 이사야가 자기가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망하게 되었다고 한탄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했을까? 이 6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말을 분석을 해보면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해봤어요. 이 말 속에 도대체 이 이사야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입술로 무슨 잘못을 했을까 하고 보니까 이 말 속에 뭐라고 써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이사야가 굉장히 비극적인 사람이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대부분 다 긍정적인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 다 영광의 언어를 쓰잖아요. 그 천사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막 이렇게 천사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탁 맺는 첫 마디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많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기뻐라,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기분 좋아 죽겠네, 아우 신나 죽겠네. 그냥 말로 표현하는데 이게 뭐 기분 좋게 표현하지 않고 좀 이걸 좀 나쁜 말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 참 잘했어. 아니 뭐 그딴 거 갖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이 이사야가 이 말버릇이 좀 안 좋아서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그 영광을 보고도 그걸 좋은 표현을 못 쓰고 나쁜 표현을 썼기 때문에 나의 입술로 내가 망하게 되었다, 부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걸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만날 때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낀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같이 죄진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뭐 누구 죄가 많다 적다 이게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내 죄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내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한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어떤 자기의 잘못이 있으니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겠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보이더라고요. 세 부분. 첫 번째 부분은 뭐냐? 이사야가 죄를 진 부분. 두 번째 부분은 이사야가 죄 사함을 받은 부분. 세 번째 부분은 이사야가 죄 사함 받고 나서 새롭게 된 부분. 그러니까 마치 목욕탕 들어가기 전, 목욕탕 들어갔을 때, 목욕탕 나왔을 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뭐예요? 이사야가 죄를 지은 부분이죠. 어떤 죄를 지었다? 입술이 부정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입술이 부정한 죄를 저질렀어요. 자, 두 번째, 죄사함을 어떻게 받죠?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불을 갖다 그 입술에 대면서 이 죄가 사해졌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여기가 중요해요.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 세 번째, 어떻게 얘기하고 하죠? 이 죄사함 받고 나서 이 이사야가 제일 처음 한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예. 그러니까 이거 세 부분으로 보면 첫 번째는 입술의 죄, 뭔지는 몰라. 두 번째는 죄사함 받았고, 세 번째 새롭게 변화되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새롭게 변화됐다는 거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후의 삶은 죄사함을 받기 전의 삶의 반대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추측해 보건대 이 이사야가 입술로 부정한 말을 했는데, 부정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게 뭐냐? 이 맨 마지막 죄사함 받고 나서 말과는 반대일 거라는 거죠. 죄사함 받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했다? 내가 여기 없나이다 나를 보내지 마옵소서. 원래 그렇잖아요. 목욕한 뒤 얼굴이 환한 사람은 목욕한 뒤 얼굴이 까맸던 것처럼
죄사함 받고 나서 말이 바뀐 사람은 죄사함 받기 전에 그 말과 반대의 말을 하는데,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전에는 내가 여기 없나이다, 나를 보내지 마옵소서, 좀 더 심하면 나 대신에 저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사야가요, 입술로 죄를 졌어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입술로 불순종의 죄를 지었어요. 죄 사함 받고 나서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순종을 하는데, 죄 사함 받기 전에는 내가 여기 없으니 나를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이 유대 왕의 이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이 원래는 사울 왕 때 통일 왕국이 되잖아요. 통일 왕국이 됐다가 다윗 왕이 제2대가 됩니다. 제3대가 누구죠? 솔로몬 왕이 되죠.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눠져요.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에 유다, 우리 북한과 남한처럼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는 이 남유다의 왕조를 따라가요. 그러면 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아사, 이렇게 쭉 가다가 제10대 왕으로 우시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 때 이사야가 있어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의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면 이사야가 우시아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있기만 한 게 아니야. 뭘 했다?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를.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기 전에 이 이사야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를 받았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전이요.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우시아 시대에 이사야가 계시를 받았는데 얘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활동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기록만 했대. 살아있을 때 기록을 한 건지 죽을 때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우시아는요, 그냥 그 시대를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그것을 이사야가 옆에서 방치했다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말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사야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뭐만 했다? 기록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사야가 그때 나이가 어렸을 수도 있어요. 뭐 이사야가 사회적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마 이사야가 이 소명자 6장에서 한 20세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만, 이사야가 자기의 과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건 지금 우시아가 죽었을 때거든요. 자, 나는 어떤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살았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했고, 지금까지 내가 누구하고 함께 살았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하고 무슨 말 했을까?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과 부정한 말을 했는데 무슨 말 했겠어요? 세상적인 말 했겠죠. 그 세상적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말이에요. 내가 여기 없나이다.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얘기했다는. 그런데 죄사함 받고 나니까 세상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불순종하던 말을 하던 사람이
순종하는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개혁의 시작은요, 이 말입니다. 말.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혁이 되려면 뭐가 변해야 돼? 말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로? 순종의 말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관계를 따져보세요.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얘기를 해. 근데 그 사람이 순종하면 좋은 관계가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데 계속 내가 안 해, 못 해, 안 돼, 어려워, 힘들어. 그럼 그 사람과 관계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알았어? 내가 할게. 당신 말대로 할게. 아멘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할게.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 개혁되는 거예요. 삶이 개혁되는 거예요. 관계가 개혁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그전에는 부정의 말을 했는데, 불순종의 말을 했는데, 죄사함 받고 나서 어떤 말을 했다? 순종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주고 싶어 하세요. 좋은 인생으로 바꿔주고 싶어 하셔. 좀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고 싶어 하시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시작되느냐? 우리가 순종하는 말을 할 때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사야 그동안 참 말 많이 했어요. 친구들하고 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살던 이 이사야를 찾아오셨고, 이 이사야를 순종으로 말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시느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니까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이 무슨 말 하고 있었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날개가 6개인데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날고, 2개는 발을 가리고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 성경을 볼 때요,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얼굴을 가렸지? 천사잖아요, 천사. 왜 얼굴을 가렸을까? 얼굴에 뭐가 문제가 있었나? 왜 얼굴을 가렸지? 하나님 앞이라서 얼굴을 가렸나?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발을 가렸다. 그래, 발은 수치스러우니까 발을 가릴 수 있지. 근데 천사가 발이 얼마나 못생겼길래, 얼마나 죄를 졌길래 발을 가렸을까? 그런데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궁금증이 해결됐어요. 왜 해결됐느냐? 이사야가 환상을 봤는데 천사를 봤어요. 천사를 봤는데 천사를 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가 더? 천사의 소리가 더 잘 들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천사의 얼굴이 딱 보였어. 그럼 어땠을까요? 와, 천사가 저렇게 생겼구나.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기 가수가 왔어요. 가수가 와서 막 춤추며 노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저 뒤에 왔다가 가수 얼굴 좀 보려고 어디 왔나 막 보잖아요. 막 남 이렇게 뒤집고 막 가잖아요. 만약에 천사가 얼굴을 보였으면 이사야도 그랬을지 모를 거야. 이사야도 막 가서 얼굴 좀 보려고 막 그랬을지 모르. 근데 얼굴을 딱 가렸어. 뭐만 들려? 목소리만 들려. 우리 가수가 얼굴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팔짱을 딱 끼고 눈을 감고 좋다. 이렇게 음악 소리를 감상하잖아요. 지금 이사야가 천사 얼굴 못 봐요. 그 대신 뭘 들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말을,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개혁은요,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바뀌지 않으면 개혁되지 않아요. 근데 말이 바뀌려면 어떻게? 좋은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저 사람 너무 괜찮은데 왜 인생이 바뀌지 않지? 왜 계속 어렵지? 뭐가 안 바뀌니까? 말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요, 그것을 깨달은 이 이사야를요, 이제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시느냐?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요, 그 입술에다 이렇게 대세요.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입술에 이렇게 닿게 하셨다 얘기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말은요, 닿았다라는 말은 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치다. 우리도 그러죠?
말하다가 잘못하면 아이고 요놈의 조등이, 아이고 요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얼굴을 치죠. 입술을 치죠. 예.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부정의 말을 했다는 거, 불순종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치면서 요놈의 조등이, 불순종의 말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나서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었죠. 뭐라고 바뀌었다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길 원하십니까? 삶이 개혁되길 원하십니까?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말로? 순종의 말로 바뀔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개혁해 주시고 우리를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다음 주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 그 부흥회로 오셨던 그 김민영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미주연의 총무가 돼갖고 우리나라에 와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미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얘기도 좀 해줘라. 그래서 다음 주 설교를 부탁을 해서 제가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로마 카톨릭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로마 카톨릭이 부하 권력을 주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타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교회를 향하여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성단 정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당시 이 로마 카톨릭은 권력과 부가 생기다 보니까 자꾸 신학적으로 올바른 걸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따르게 됐다. 온전한 믿음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기보다는 그냥 로마 교황청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마음대로 성서를 해석해서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면죄부 판매였어요. 그 당시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아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데 이 로마 카톨릭이 성전을 져야 되는데, 베드로 성전을 져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 헌금을 하면 그 죽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빨리 헌금하십시오. 우리 베드로 성당 건축해야 되니까 여러분 헌금하시고 여러분들의 조상들을 구원시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했잖아. 근데 그때 누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다.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리고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데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거를 가리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 우리 외워야 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일단 이 세 개만 외워보자고요. 오직,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 5가지가 중요하지, 뭐 헌금을 한다고 해서 죽었던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지 않는다.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오직, 여러분들 말이 바뀌신 분은 벌써 개혁된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근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리키는 대로 했는데, 마틴 루터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잘못된.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말을, 올바른 말을 했는데 이 로마 교황청에서 이 마틴 루터를 파면시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마틴 루터가 포기하지 않고 숨어 살면서 이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이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했고 그것을 읽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개혁은 뭐에서 시작된다? 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잘못된 말에서 온전한 말로, 잘못된 신앙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잘못된 신학에서 온전한 신학을 말할 때 개혁되는 거고요. 그런 개혁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아사랴가 우시야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거기까지는 좋아. 거기까지는 좋은데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정이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이 얘기는 뭐냐면요,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디 가서 섬기는 거예요? 바알 신당 가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어디 가서 예수님을 섬겨요? 무당집에 가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보면요, 이단이 별거 없어요. 성경도 얘기하고요, 뭐 교회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진짜 구주는 누구다? 자기네가 믿는 교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개혁됐어. 여러분들 개혁됐어. 이거 배운 사람은 개혁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꾸 뭐예요? 아니다. 우리가 만든 책, 우리가 행하는 교리, 우리가 믿는 교주가 진짜다. 이걸 자꾸 가리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시야 왕 시대에도 이런 혼합주의적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는요, 이 우시야가 제사를, 그 당시 예배를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었는데, 야, 그래도 내가 왕이니까 제사를 내가 드리겠다고 분향단을 붙잡고요,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이 우시야에게 문둥병이 생겨요. 문둥병이 생겨서 결국은 별궁에 홀로 살다가 나중에 죽습니다. 근데 그때 이사야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 얘기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기록만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말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은 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에서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여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충북연에 평신도 수련회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말씀 전한 후에 이제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차 안에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제는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게요, 바깥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요, 굉장히 어려워요.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요, 신경도 참 많이 써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왜? 우리는 죽이 잘 맞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알아듣잖아. 그리고 설교라는 게 뭐예요? 설교는 변화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설교는 설득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하여지고, 기뻐하지 않는 자가 기뻐하게 되고, 희망이 없는 자가 희망을 갖게 되고, 이게 설교인데, 이게 연합집회나 이런 데 가서 설교를 하면 솔직히 그런 변화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쭉 설교를 하니까 그냥 설교를 듣고 와,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저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하시네, 저 목사님은 참 목소리가 좋네, 이게 마치요 가수들이 와서 가수를 하고 감동받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거기다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피드백이 없으니까,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좀 이게 별로 기운이 없는 거예요. 여기 평신도 수련회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지만 어떻게 갔다 오고 나서 막 은혜가 넘치고 막 성령 충만하고 교회를 변혁시키고 막 개혁을 하고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솔직히 이런 일들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새로워지기 원하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조금 하고 나서도 좀 힘이 드는 거예요. 요즘 저한테 이제 설교 부탁하는 교회들이 좀 있어서 제가 다음 수요일 날도 제가 또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날 오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설교해도 뭐 변화가 보이지 않는데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설교를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설교는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네가 전하는 거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설교하면 반드시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교를 드리면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제가 오늘 읽은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뭐 해라? 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바꾸려고 그러고, 내가 사람을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고, 내가 뭘 하려고 그래. 그런데 진짜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나는 뭐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면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다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없나이다. 다른 사람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개혁되기 원하면 우리의 말을 바꿔야 돼. 어떤 말로? 순종의 말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개혁의 시작이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2022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봉박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 하나님처럼 똑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누가 봉사를 할까? 내년에는 누가 애찬을 할까? 내년에는 누가 특송을 할까? 내년에는 누가 헌신을 할까? 왜 아무 얘기도 없어지니까.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 나는 못해요. 나는 힘들어요. 내년에는 상황이 안 좋아요. 내년에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나중에 할 것 같죠? 나중에 후회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 화로다 나 연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한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주님의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나중에요 히스기야 시대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가장 많은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2022년 저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인생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말씀으로 말로 개혁하셔서 순종하는 말로 개혁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백운교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